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묵상해오던 사사기를 이제 마치고 오늘로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혹은 코린토스는 시지푸스 신화로 유명한 바로 그 시지푸스가 세웠다고 알려진 그런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마침 제 친구 녀석도 그곳에 지금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 한번 그리스의 고린도에 놀러 오라고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친구도 만날 겸 또 성지순례로 고린도에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선교의 길이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원래 계획과 다르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테네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의 이 수도인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며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원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멀리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였고요.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였더라는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 가지로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그토록 그 처음 믿은 그 순수한 마음,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간 사이 어느덧 고린도 교회가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서 분파별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 또 성령의 은사를 두고서도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한가 멋진가 이런 걸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소식 등 아니 어쩌다가 그 아름다웠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바울로서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 여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을 적어서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다, 즉 그리스 땅으로 보내서 이 고린도전서를 전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낸 디모데가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였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가서 지금 전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현재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과연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예 이 편지 초두에서부터 인사를 하자마자, 아니 그 인사 안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교회인데 과연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란 누구인가 하면서 바로 설명이 이어지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윤리적인 의지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뒤에 이어질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면서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 있는 사이 그 처음 믿었던 순수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계파를 따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로, 능력으로 자꾸만 자랑하려 하고 드러내려 하는 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 모든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기에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다,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월하기에 어떤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에 그래서 성도라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분의 이제 조남 앞에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분은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나 보다 하고, 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성도 누구누구 하고 되어 있으면 이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셨나 보다 하고, 벌써 우리 이름 앞에 붙는 어떤 직분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좀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도라는 이 이름 자체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에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그리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